하이디 베이커의 간증을 보면 입신하여 어느 거대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고동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심장은 거대한 칼에 뱀을 당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상처 덩어리로부터 고통이 자기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아버지의 심장에 생기게 된 큰 구멍이란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마에 끌려 세상에 나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내나갔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픈 고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들을 제가 아버지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아픈 하나님의 상처를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아픔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지혜 씨가 쓰고 또 작곡하고 부른 한없는 사랑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소리, 걱정하지 말라 하신 토닥임, 외롭고 깊은 그 어둠 속에 아무도 찾지 않던 나에게 다가와 절망 속에 날 감싸 주셨죠. 한없는 당신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걱정하고 외롭고 지치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절망과 낙담에 헤매고 있는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지요. 먼저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어떤 조건에 맞는다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은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끈이 달려있지 않고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식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또 사랑받는 사람 속에 어떤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므로 때문에 식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불구하고 식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배우지 못했음에도, 자주 실패하고 죄악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만약에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단계 성숙한 삶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 기도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피차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도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 예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없는 당신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는 헌신 모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해도 인내하며 웃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 데우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요. 사무엘상 12장 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심성의껏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떤 이의 소나 나귀를 훔치지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맹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가 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피풀에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더 좋겠죠. 김태훈 선교사는 20살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들보다 더 편하고 유명한 삶을 살고 싶다는 세상적인 목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서울 의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13년 7월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외과 의사였는데 정교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외과 의사에게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파킨슨병은 의사로서의 생명이 다했다는 송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울음만 나왔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눈물만 흘리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님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아침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약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잠시 머물렀답니다. 이때 김 선교사님은 번뜩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비가 온다 해도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곰곰이 이 음성을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김태훈 선교사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사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치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어디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 명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들을 명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말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누가 보라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그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의 헌금한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빠져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부목사님이 주부를 하지만 누가 그걸 빼놓고 싶어서 빼놓겠어요. 그 사람 빼놓으면 난리 나는데. 근데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점검을 적어도 3번 해요. 부목사님이 한 번 하고 부목사님이 전체 모여서 한 번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 또 한 번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내요. 야, 이거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 상응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섭섭하죠.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섭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있게 자신의 양심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파킨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김 선교사님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고, 불치의 병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한없는 당신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더 흉악한 악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또 황인종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인을 차별했고 야만인 즉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종업원들을 차별하죠. 또 반말합니다. 요즘 반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유색인종이라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에서 여러분 차별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농구를 하던 한 흑인 학생이 갑자기 열심히 뛰고 있는 이 동양인 학생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냐? 우리나라 농구팀에서 외국인으로 뛰었던 선수의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동양인 혐오주의가 팽배해짐으로써 간혹 묻지마 폭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도 박지성 선수도 그리고 이청용 선수도 역시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4절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이죠. 회당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옵니다. 금 팔찌를 끼고 금 반지를 치장한 부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목비 코트를 입고 들어옵니다. 또한 누이보통 가방을 들고 샤넬 향수를 뿌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나 조건이나 학력을 보면서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으신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했는데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들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개발하고 권고함으로써 그들로 더욱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부족함을 늘 시인하며 견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실천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보다는 현재 삶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에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거룩함은 또한 그분의 속성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없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더욱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